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거느리던 종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종들 중 하나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간 곳이 로마였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좁은 게요. 바울이 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습니다. 자,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의 종 오네시모는 배은망덕한 인간이고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잡히기만 하면 넌 나한테 죽는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화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바울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용서라고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연도 상처도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빌레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 613개 계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은 다 지킨 것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율법도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합니다. 건강도 좋고요.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모자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성경은 이와 같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방언은 너무나 귀한 은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뿐이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은사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용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 사랑은 본성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는 정말 안 맞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원수요 죄인이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어려운 용서와 사랑을 요청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빌레몬 너도 나에게 용서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빌레몬도 바울에게 용서와 사랑의 빚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바울도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과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평생 그 빚 갚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속죄받은 용서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속죄함 받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속죄받은 은혜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예수님은 돈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1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죄받은 값인 1만 달란트는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혹은 6조의 가치의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속죄의 값이 굳이 따지자면 5조, 6조의 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절대로 갚지 못할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값인 1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고작 1천만 원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느낌에는요, 내가 속죄받은 것은 아주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처럼 여겨집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라는 존재는 죽어질 가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가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나는 죽어줄 가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인 것과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 내 가슴속에 들어오면 그때 감격이라는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임하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줄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이라면 용서와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확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도 6월 2일 보석 상자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또 목자의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싫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연을 아신다면 나에게 용서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렵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같이 죽어줄 가치가 없는 자,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에 빚진 자임에도 내가 사랑받은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게 느낍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